우리가 전 시간에 이 본문을 갖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신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특별히 구약의 율법 속에 태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시대를 열어가고 계신가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30절에 시므온이 선지자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말하고 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니, 주의 구원을 보았나니, 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은 1호자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1호자. 이 말은 이스라엘의 1호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로마의 압제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로다. 압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이로다. 이렇게 그 여호와의 구원을 그들은 이제 육체적인 세상적인 구원으로 바라봤거든요. 근데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 구원이란 단어를 쓰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난 지 8일째 되었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갔고 이 율례를 행하기 위해서, 또 어머니가 우리가 전생에 봤던 레위기에 있는 것처럼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누구인가? 이방인의 빛을 비추는 자다. 주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여호와 영광이 임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게 이 말을 듣고 당시에 요셉도 마리아도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혀 몰랐습니다. 자, 이 짧은 노래 속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율법에 매인 바 된, 묶인 바 된 아래 태어나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리고 할례를 받고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여기서는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났지만 율법에 매인 바 된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새 시대를 열어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32절에 보면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의 빛을 비추는 분이시다. 이 말은 이방을 이제 구원하신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방인의 구원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자 아닙니까? 누구도, 유대인 누구도 이 구원은 유대인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이지 이방인에게 절대로 흘러갈 수가 없다. 우리만이 구원이다. 이런 자들이에요. 사도의 행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방인의 구원의 빛이 비치는 이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방인에게 빛이 비춰진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방인까지 흘러가리라,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이 하나님의 나라, 이방인에게 이 구원의 빛이 비쳐 흘러가게 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탄절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방인에게 빛을 비치는 자로, 열방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이미 시몬은 최초로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이 전사를 하게 되고 그 소식을 이제 며느리가 듣게 되죠. 아이를 이제 만삭인데 그 충격 속에서 그 이 며느리가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게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32절의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났던 그 여호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 안에도 들어오시고 유대 백성 안에도 들어오시고 이방인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요. 성탄의 이 기쁨은 우리에게도 큰 영광이지만 동일하게 세상의 이방인에게도 그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행하셨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쭉 후반절에 보면은 이 34, 35절에 보면은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이제 마리아를 통해 축복을 하죠.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에게 피하거나 흥하거나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다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자, 이 이야기는 결국 이겁니다.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이방인의 빛이 여호와의 빛이 이방인에게도 비칠 것이고 그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탄은 단순히 우리가 축하하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시몬이 이제 죽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시몬이 하는 말이 이제 이제 나를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도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이제 내가 이제 죽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된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졌던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몬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임재하는 것하고 시몬의 죽음하고 동시에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죽음과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예수님의 오심과 시몬의 죽음. 시몬의 선지자로서 이 사역만 끝나면 될 텐데 시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몬은 메시아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바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자이고 성령께서 정확한 시간과 그때에 바로 예수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시몬에게 이제 주신 약속이 그거였어요. 너는 그리스도를 본 후에 죽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 주시도다. 이렇게 시몬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죽은 것과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단순히 이렇게 사실을 소설한 것은 결코 아니죠. 분명히 이 안에는 중요한 새 시대를 열어가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시몬은 옛 선지자죠. 율법 아래에 있었던 옛 선지자인데 옛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짐을 이 기점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성탄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아서 우리 성탄을 기다리고 부서마다 기관마다 성탄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이 여전도에는 또 성탄 준비 찬양을 남아서 또 준비한 것도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셨으면 우리 묵상합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묵상을 해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 교회가 이 말씀을 받을 것인가입니다. 자,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가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게 됐고 이 난해한 이 말씀을 내가 좀 알게 되었다. 내 지적인 성탄에 대한 지적인 내가 실력을 좀 더 갖게 됐고 내가 이미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파헤치고 또 알지 못했던 내용을 알아가고 또 어떤 지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했던 이 성경을 아는 그 뿌듯함, 대견함을 나는 갖게 된다. 그것도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형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이 교회가 실천적으로 이 영성을, 이 거룩한 영성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불빛으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가 나타내고 또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묵상해야 할까요? 어떻게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 아래 태어났고 율법에 복종하셨던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방식은 우리가 모두가 다 이해를 하고 내 삶에 성탄을 준비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누가 번뜩 떠오르면서 이제 기도가 많이 되어지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고 기도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잠깐 말씀을 누가 나누는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주셨구나. 지금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일해 가셔요. 우리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예면하지 않고 그때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지금 작업해 가고 계시는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 그 역사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단순하게 소설한 것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아니죠.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어떤 사는 방식이 있고 또 삶과 죽음이 우리 앞에는 있습니다. 또 고난과 역경, 또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탄을 통해서 분명히 또 제가 목양편지에 써놨습니다만 분명히 위로를 또 받습니다. 큰 위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오늘 큰 위로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은 깨트리셨다는 단어입니다. 깨트리셨다. 예수님은 예 시대를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주님은 율법 아래, 율법 속에, 율법 내에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율법을 이기셨어요. 그 율법을 깨트리셨어요. 그 율법을 완성케 하셨다고 말하죠. 그것으로 끝인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율법의 저주를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그 결과물로 새 시대의 그 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 학생 하나가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너는 간증이란 말이 어떤 말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간증을 너한테 보낸다. 너 예수 목사처럼 잘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도 처음에 잘 믿은 것은 아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됐다. 그 복이 믿음의 복이고 생명의 복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복이고 이 세상 사람 누리지 못한 복인데 너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지 않겠니? 이렇게 글을 제가 보냈어요. 근데 거의 안 열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딱 한마디 들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응답이 이 아이의 평생이 저는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옛 법이 우리를 묻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를 이기시고 깨트리신 다음에 그 결과물로 그 새 시대의 복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신 것, 그 결과물을 나눠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시던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호가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예뻐요. 그냥 들어가 딱 깨어나서 이렇게 안고 싶은 정도로 예쁘더라고요. 응? 자,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 꼬마 아이를 안고 성전에 이제 이 부부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굉장히 평범하게 보이죠.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지금 성전 안에 부모가 결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안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기는 우리처럼 똑같이 율법 아래에 있었고 그 율법에 의해서 모세의 결례대로 지금 성전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시몬이 이 아기를 향해서 입을 열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 아기를 이 하나예요. 비범한 아이라는 겁니다. 그냥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몬을 통해서 이 아기의 비밀들이 다 드러납니다. 누구도 알아보지, 부모도 알아보지, 이미 마리아나 요셉에게 말씀을 했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그 아기에 대한 비밀들을 시몬이 그 율법에 의해서 결례에 따라 안고 왔던 이 아이, 평범한 그 아이의 비밀들을 벗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것처럼 큰 이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억할 때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주님의 이 아기 시절을 좀 기억할 때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시몬이 외치는 그 장면의 모습을 한번 우리 머릿속에 그려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아기가 옛 시대를 끊고 새 시대를 열어갈, 그리고 그걸 깨뜨리시고 옛 시대를 깨뜨리고 그 은총과 생명의 복들을 나눠주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를 향해서 베푸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탄 앞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찬송하잖아요.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를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다, 영광과 평화를 말합니다. 주님이 오셨으므로 이 땅에 참된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참된 평화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이니까 오늘 그 뒷부분도 좀 말씀을 다 드리고 정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4절 35절인데요. 자,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특성이 있고 세상의 특성이 있는 것처럼 그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아멘. 자, 시몬이 노래를 살필 때 시몬이 이 본문의 한 번의 노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기울여야 될 부분은 예수님을 안고 시몬이 이제 노래하죠.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도 똑같이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34절과 35절의 예언입니다.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나타날 것인가예요. 어떤 분으로 나타날 것인가. 시몬은 말하죠. 이분은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사람을 패하게도 하리라. 이 일을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흥하게 하시는 분이고 또 패함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흥하다 말은 잘 알고 계시니까 패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 오셨다. 근데 그 뒷구절에 보면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새 힘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두 가지 반응입니다. 두 가지 반응이에요. 성탄절에 대한 세상이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요. 믿는 자는 흥하게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패함을 얻게 될 것이다. 제가 영종도의 그 인스파이어라는 곳에서 또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인스파이어에 뭐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요. 그 굉장히 영상 뭐죠? 그거 보고 하여튼 대단히 만들어 놨더라고요. 성탄에 대해서 산타 할아버지 굉장히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은 곳에 영상으로 막 계속 돌아가죠. 시간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단어도 없어요. 한 단어도. 같이 간 목사님께 제가 여기서 특별한 거 목사님 보신 것 없어요? 물었어요. 거의 못 볼 겁니다. 근데 하나 딱 있죠. 장사하는 겁니다. 성탄절이 세상에서는 돈 버는 하나의 수단이죠. 경제적인 창출을 얻은 수단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흥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으면 패함을 얻게 될 것이다. 패함을 얻게 될 것이다. 시몬의 마지막에 그 예언은 이 복과 저주입니다. 복과 저주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더 강하게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의 자는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이 경고를 들으면서 저들이 신속하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리에, 이 흥하는 자리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해야 될 성탄의 중요한 책임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계는 이 두 종류의 선택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흥하고 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깨뜨리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성령의 사람이었던 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비밀을 적나라하게 벗겨주고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강조점을 잊지 말아야 될 그 중요한 내용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우리 그날 때문에 우리가 기뻐 놔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그러죠. 예루살렘은 바로 그 우리의 얼굴이 빛난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탄절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 영광이 우리가 빛나야 되고 그분을 진정으로 높이는 성탄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흥함의 복이 여러분 생애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